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우리 12절 13절 함께 읽도록 합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 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아멘. 우리가 어느 곳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와 함께 하느냐는 겁니다.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 같았던 예수님이 오셨던 그 시대에 로마가 있습니다. 제국이라고 하죠. 근데 이 로마 제국이 아주 변방에서 말도 안 되는 곳에서 일어난 한 가지의 사건을 감당하지 못해서 지구상에서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로마는 기원전 27년으로부터 기원 후 180년, 약 200년 정도 팍스 로마나라, 로마의 평화라고 하면서 아주 세상 역사 속에 모든 사람들이 기억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로마의 최전성기를 얘기한다면 5현제가 있습니다. 기록에 보시면 12대부터 16대 황제 때의 가장 피크였습니다. 그때에 로마는 생각합니다. 로마는 영원한 제국으로 팍스 로마나로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역사 속으로 조용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로마는 395년에 동로마, 서로마로 둘로 쪼개집니다. 그리고 476년에 지구 땅에서 로마는 역사 속에서 영원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위대하고 거대한 제국이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을까? 그게 가능할까? 그 당시에 중국에서는 한 나라가 중심을 잡고 번성을 해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 중국의 오랑캐라 그러죠. 우리는. 근데 그 오랑캐가 흉노족입니다. 유럽 사람들은 훈족이라고 부릅니다. 같은 거예요. 이 오랑캐가 중국에 살고 있는데 한 나라가 거대하니까 밀어붙이니까 도저히 흉노족이 그 땅에서 살 수가 없어서 살기 위해서 말을 타고 서쪽으로 옮겨갑니다. 이 훈족이 서쪽으로 옮겨가다 보니 그 땅에는 게르만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게르만족 가운데서도 고토족이 거기에 살고 있었습니다. 아주 평화롭게 고토족이 살고 있는데 갑자기 동쪽에서 서쪽을 향하여 이 훈족, 흉노족들이 살기 위해서 말을 타고 옮겨오는 겁니다. 결국 이 고토족들이 견디다 못해서 훈족 때문에 로마 땅으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고토족만이 아닙니다. 흩어져 있던 모든 게르만족들이 모두 다가 살기 위해서 로마 땅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로마는 자국 내의 국내의 정세가 복잡하고 힘든데 이 고토족, 게르만족들이 침입해 오니까 감당해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결국 476년에 고토족, 게르만족이죠. 리더였던 대장이었던 오도 아케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로마의 마지막 황제입니다. 로물루스 황제를 폐위시키고 자기 스스로가 왕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영원히 로마 제국은 멸망되고 말았습니다. 참 아무것도 아니에요. 생각해 보면요, 어이가 없어요. 작은 기마민족이 살기 위해서 이동을 했는데 이 훈족이 이동하면서 고토족들의 땅을 압박하니 고토족이 살기 위해서 로마로 옮겨가고 로마로 들어와서 우왕좌왕하고 있는 이 로마를 실제로 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살기 위해서 들어간데 로마가 우왕좌왕하다가 졸지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렇게 대제국도
얼마든지 멸망을 순식간에 작은 변방에 한 민족을 통하여서도 멸망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역사적인 교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이렇게 바뀌어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을 어디에서 택하셨습니까? 갈대아 우르 변방입니다. 참 별 볼 일 없는 시골이에요. 거기에서 택하셔서 하란으로 부르시고 하란에서 다시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는 부르시고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오늘 우리가 받아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면 그 당시에 거대한 나라 로마 얼마나 살기 좋아요. 그 좋은 곳에 그냥 태어나서 거기에서 아예 처음부터 왕으로 일하도록 하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아니었습니다. 식민지였던 팔레스타인 그리고 그 땅에서도 시골 갈릴리에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식민지였고 시골 갈릴리 땅이어서 예수님이 오셨지만은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때가 꽉 차매 로마가 기독교로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국교로 로마는 기독교를 택하게 됩니다. 그 복음이 세계 종교로 전해져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얼마나 강력하냐? 어떤 나라에 살고 있느냐가 아닙니다. 누구와 함께 있느냐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는 성령이 함께할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12절의 말씀에 뭐라 그랬습니까?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그 시점이 언제입니까? 지난주 말씀을 들었으니까 알지요.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겸손하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왜? 우리 인간들에게 나도 너와 같이 똑같은 인간으로 왔다. 나도 그 육신을 가지고 왔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지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마시고 또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그리고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유일하게도 성경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동시에 등장한 장면이 여기였습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듬뿍 받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그때의 12절에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몰고 가셨다고 합니다. 아니, 기왕이면 하나님이 그렇게 기분이 좋았다면 예수님을 더 편한 곳으로 모셔가면 좋잖아요. 여러분도 가끔 살다가 힘들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니, 나도 돈 많고 잘 사는 저 사람들, 저런 부모 밑에서 내가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끌어 가신 곳은 광야였습니다. 광야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배고픔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13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시험을 받으셨는데 금식을 하신 거예요. 40일 동안에. 여러분, 배고프면요 기도가 집중이 안 돼요. 배에 꼬르륵 끓이고 힘들고 그러면요, 뭐 저는 요즘 내가 알아서 밥 챙겨 먹으니까 그런 일이 없는데 와이프 밥 챙겨 주는 것만 기다리고 있는 남자들은요 그런 반응이 생겨. 와이프가 밥 안 해주면 언들 때는 성질이 뚜껑까지 열려갖고 막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나는 제때 밥 안 주면 못 견뎌, 성질나, 알았어 해, 막 이런 거. 나도 옛날에 해봤기 때문에. 근데 가만히 둬요. 어느 때가 되면 자기 손으로 자기가 챙겨 먹어. 금식, 배고픔, 기도에 집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또 사탄이 와서 시험합니다. 뭘 시험했습니까? 안 그래도 배고픈데 돌을 가져와서 떡덩이를 만들래요.
나한테 절을 하래요. 높은 곳에서 뛰어나래요. 그러면 원하는 대로 다 주겠다고 합니다. 그것만으로 아니에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들짐승이 울부짖으면서 사방에서 예수님을 삼키기 위해서 우는 사자처럼 막 있다는 겁니다. 삼중고의 고통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이렇게 고통 가운데인데도 그냥 둘 수 있느냐? 어떻게 고통에 고통을 더할 수 있냐? 내가 그래도 나름대로 예수 믿고 살고 버티는데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힘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토해낼 때도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상황을 알고 계십니다. 놀라운 것은 이런 가운데 한 가지 희망을 발견합니다. 오늘 13절 마지막 뭐라고 그랬습니까?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누가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뭘? 배고플 때에 그 고통을 견딜 수 있도록 천사들이 수종들었고, 사탄이 시험하고 유혹할 때에 이길 수 있도록 천사들이 수종들었고, 들짐승들이 삼키려고 할 때 그 입을 막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천사들을 보내셨다 하는 얘기가 뭡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다 천사를 보내주셨어요. 여러분들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못 보죠. 천사의 역할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돕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천사예요. 그러니 우리 각자에게는 영적으로 하나님이 다 우리를 지켜주라고 천사들을 보내준 거예요. 이 천사를 보내줬다는 얘기는 내가 너를 지키고 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하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이런 어려움과 세 가지의 고통이 동시에 온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지금 또 광야 끝에서 시험에 빠져 있고 어려워하고 있는 그 사람을 눈여겨보고 있다는 겁니다. 왜? 내 사랑하는 딸이요, 내가 택한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관점에서 기록된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으로 기록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생각으로 보면 세 가지 고통이 오면 다 죽어야 돼요. 절대로 다시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아니에요. 살려서 간정하게 하는 거예요. 축복받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관점, 포커스가 어디 있느냐, 그걸 보고 성경을 보시면 우리에게도 희망의 빗줄이 쫙 열려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역사가들의 관심은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나라들마다 뉴스 보고 정치 보면 머리 아프죠. 왠 줄 아세요? 세상 사람들의 관심은, 역사가들의 관심은 지금 이 당시에도 로마 황제에게 있습니다. 뉴스만 트면 그 황제가 뭘 먹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어떤 말을 했는지, 어떤 정책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주변 국가와 관계는 어떤지, 모든 세상 사람들과 역사가들의 관점은 권력의 핵심에 있습니다. 세계의 중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뉴스 틀 때마다 대통령이 어쩌고 저쩌고 뭐. 여러분, 죽을 때까지 뉴스 보면 똑같은 얘기만 보다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세상 사람들의, 세상 역사가들의 관점은 과거에도 지금도 똑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로마 황제에게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왠 줄 아세요?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관심이 없습니다. 맞지요? 교회를 다닌다 하더라도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고 딴 데 생각을 두고 산다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인지, 나는 기도하는 사람인지 돌아보셔야 되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그 마음을 아시고 도와주실 것 아닙니까? 성령께서
예수님을 이끌어서 광야로 갔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관심은 광야 저 끝에 있는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세상 로마 황제,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 광야 끝에 있는 예수님에게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형편이 광야 가운데 산다 하더라도 우리는 낙심하겠죠. 절망하겠죠. 힘든다고 하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이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오늘 또 하나님께서 눈여겨보고 계시는 곳은 광야에서 고통을 받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에게 집중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나를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떤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아버지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훈련을, 금식이 다 끝나고 나서 가신 곳이 갈릴리로 돌아오십니다. 자, 14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합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더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가신 곳이 갈릴리입니다. 세례 요한이 잡혔습니다. 왜 잡혔죠? 그 당시에 갈릴리의 분봉 왕이었던 헤롯을 잘못을 그대로 지적했기 때문입니다. 이 헤롯이 자기의 동생의 철을 자기가 아내로 취한 겁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복음을 외쳤던 이 세례 요한은 이걸 못 보고 있는 거예요. 헤롯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도자가 이러면 안 되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러면 안 되지요. 지금 당장 회개하세요 하고 책망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 갈릴리의 분봉왕이었던 헤롯이 듣기 싫지요. 내 죄를 덜추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얘기는 해요. 아이고 목사님 뭐가 잘못돼 얘기 좀 해주세요. 제가 회개할게요. 근데 해주고 나면요 싫어해요. 자기 스스로 알아서 해야 돼. 내가 그 많이 해봤는데 많이 속았어. 욕도 많이 먹었어. 그러나 그건 뭐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러나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잡아서 감옥에 넣어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갈릴리로 들어왔습니다. 헤롯 분봉왕이 모를까요? 레이다에 딱 걸렸지요. 다 헤롯 관계된 신하들이고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딱 들어온 걸 들었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내 뒤에 오실 분이 누군지를 굉장히 많이 광고를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대충 감을 잡은 겁니다. 그리고 헤롯이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딱 들어오니까 오케이 들어와. 그러나 너도 들어와서 헤롯처럼 나에 대해서 고발하면 예수 너도 가만두지 않겠어. 이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분봉한 헤롯도.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헤롯이 갈릴리에 있다는 걸 알고 들어가셨어요.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알고 들어가셨어요. 왠 줄 아세요? 사람이요 죽을 만큼 고생을 하고 나면요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용기가 생겨요. 근데 그냥 금수저로 그냥 밥도 먹여주는 거 먹고 큰 자식들은요 어디 내비둬도 못 살아남아요. 견디질 못해요. 예수님은 광야에서 시험을 겪었거든요. 그러니 용기가 생기잖아요. 죽음 오케이 담대하는 겁니다. 이런 게 있었던 겁니다. 문제는 세상 한가운데 헤롯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도 갈릴리에 헤롯이 있다는 걸 알고 들어가셨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을 괴롭게 하는 헤롯 같은 사람들 주위에서 많이 만났고 앞으로도 만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좀 가진 게 없을 때에 내가 좀 부족할 때 내 앞에서 갑질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요. 한국에는요 뭐 호텔도 마음대로 못 들어가잖아요. 허름하게 입고 가면요 막 그래요. 갑질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또 믿었던 사람들 간이고 설계도 다 빼주고 친한 친구라고 다 해줬는데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는 나를 배신하고 뒤통수 칠 수 있는 헤롯도 교회 안에도 교회 밖에도
가까운 사람들 가운데서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정말로 좋은 목회자 만나서 믿음 생활 잘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양의 탈을 선 지도자도 헤롯의 모습으로 만날 수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도 아파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만나야 될 수많은 헤롯들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가운데도 있습니다. 그러나 피하지 말아야 되지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처럼 우리는 이미 훈련을 다 받았잖아요. 여러분 산전수전 다 겪었잖아요. 교회를 하루 이틀 다녀봐요. 배신을 하루 이틀 당해봐요. 뒤통수 한 번 두 번 맞아봐요. 여러분들 살아오면서 좋은 것 나쁜 거 다 겪어봤습니다. 여러분 정도면 이제는 거뜬하게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예수님처럼 여러분들도 두려워하지 말고 갈릴리로 당당하게 나가서 싸워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하신 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첫 번째 설교를 여기서 했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저는 목사잖아요. 그러면서 괌에서는 우리 널푸른 교회에서 목회했지만은 한국에 가면요 다양한 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어요. 막 수천 명, 수만 명이 되는 교회에서도 가장 큰 교회는 부산의 수영로 교회에서, 작은 교회는 시골 교회에서도 말씀을 전해봤어요. 근데요 그걸 알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시골에서 첫 번째 설교를 하셨습니다. 만약에 이 설교를 보면서 조금 인간적인 마음의 아쉬움이 뭐가 있었냐면, 갈릴리 시골이 아니라 이 첫 번째 설교를 세상의 중심 많은 사람이 있는 로마에서 사람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고 천국 복음을 전했다면 참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을 살짝 해봤습니다. 왜? 큰 교회가 작은 교회보다는 좋아 보이는 인간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마음을 가지는 그 순간에 우리도 불신앙인이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현재 내게 주어진 삶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걸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감사를 잃어버리면 있는 것조차도 잃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그렇게 만들어져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을 가장 시골 변방 끝에서 갈대아 우르에 불러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갈릴리 아주 한적한 시골에서부터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갈릴리 시골에서 전했던 이 복음이 사마리아를 지나고 온 유대를 지나고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로마 본토를 뛰어넘어서 수많은 선지자들과 선교사들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의 심장에까지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예수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넘치잖아요. 이 갈릴리 가장 누가 보더라도 그들도 보지지 않는 식민지 나라 시골에서 전했던 이 첫 번째 설교가 오늘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나가고 있는 겁니다. 갈릴리 작은 시골에서 선포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왔기 때문에 알겠죠.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사람들은 돈이 있어야 돈을 번다고 합니다. 능력이 있어야 그것도 해내지라고 합니다. 세상의 기준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조건도 맞아떨어지지 아니하는 이 시골에서, 갈릴리에서 어떻게 복음을, 메시지를 선포했는데 이게 세상을 뒤엎어 버릴 수 있고 세상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까? 뭐로 설명할 겁니까?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말씀을 보고 말씀을 마무리 지읍시다. 히브리서 4장 12절. 히브리서 4장 12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도 쪼개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복음이기 때문에 그 복음이 어디까지 나갈지 도무지 우리 인간들은 알지 못하는 그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언어로는 설명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결론을 짓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나는 누구도 그들도 봐주지 않는 별 볼 일 없는 곳에서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어.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의 삶이 변방 끝자리에 있다더라도, 아무도 없는 나홀라 서 있는 광야에 있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수많은 헤롯들에게 둘러싸여서 죽을 것 같고 낙심되고 겨우 숨이나 쉬고 살아가고 두려워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거기에 나 혼자가 아니라 성령이 함께 하신다면, 성령이 함께라면 우리도 세례 요한이 이겨냈던 것처럼,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던 것처럼,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성령이 함께 하시면 우리도 당당히 싸워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우리에게도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성령과 함께 한 주간, 또 앞으로 여러분 남은 인생, 어느 곳에 있든 광야든 어떤 변방 끝이라더라도 성령과 함께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앞에 인생의 헤롯이 여러분 앞을 가로막고 있다더라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통하여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가지고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언젠가는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올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가장 중심에 서 있는 하나님의 딸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찬송가 191장 함께 찬양하고 결단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에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찾는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성령에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에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 함께 결단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있는 삶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혹시 인생의 변방의 끝자리요, 광야요, 외롭고 힘들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살맛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자리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여러분 삶의 모습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상을 복음으로 하나로 바꿔주신 것처럼 내 인생도 하나님은 뒤집어 놓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기도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우리의 인생 그 어떤 가운데 있다더라도 나를 보시고 나를 위하여 천군 천사를 통하여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결단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귀한 복음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 우리도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광야 가운데 보내실 때는 더 큰 믿음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훈련시킴인 줄로 믿습니다. 죽을 만큼 힘든 인생을 겪고 나면 하나님 그 나머지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도와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있는 곳이 광야요 갈릴리라 하더라도 누구도 돌봐주지 않는 하나님 그런 외롭고 힘든 곳이라 하더라도 그곳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 내 아버지가 보고 계시고 함께 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고, 바로 그 자리에서,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하시고 내 인생을 뒤집어 놓고 축복해 주셔서 간증하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는 주를 믿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복음을 믿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삶의 역사와 변화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그때에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복음의 중심에 설 수 있는 믿음의 딸들 아들들 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관심 속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 응답해 달라고, 그럴 때마다 미안한 마음이 생기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건 아닌데, 그러면서도 살지 못하는 내 모습 때문에 몸부림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고 붙잡아 주십니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고 싶어서 몸부림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오늘 또 만나주고 만져주시고 안아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몰라주는 변방에 있다더라도, 아주 시골에 있다더라도, 빈들 광야에 있다더라도 주님 함께하고 계심을 믿고 나가게 하옵소서. 내가 서 있는 삶의 현장에 나를 통하여 하나님은 또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통하여 놀라우신 하나님의 기적 같은 축복으로 간증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왔다가 그냥 갚버리는 인생이 되지 말게 하시고, 예수 믿고 놀라운 이런 축복을 나도 받았다, 하나님 간증하며 하나님 자랑하며 기쁘게 즐겁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소 상관없습니다. 그 어떤 형편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축복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셔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오는 그때에는 하나님 앞에 잘했다, 또 하나님 믿음의 역사의 중심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교회에서도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가장 소중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음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믿음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성령과 함께 그 어떤 상황 그 어디서라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고자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